이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9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은 한마음 한뜻을 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85년도에 천안중앙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몸무게가 50한 2, 3, 5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5, 6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네. 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40년, 횟수로 40년 만입니다. 근데 별로 늙어 보이지는 않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설교를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날 때는 4식구였는데 지금 8식구고 몸무게는 또 늘었고 또 제가 이곳에서 부목사로 교육 담당 부목사로 섬기다가 저 충주에 가서 담임 목회 5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1에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요즘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총회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1년간 청주 강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사회 적응 훈련.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사회 적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아내와 좀 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친한 척하고 어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참 그것도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돌아보니까 딱 한 단어예요.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40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한 12월 초쯤 됐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할 기회도 몇 번 안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 직원 여러분, 무엇이 축복의 말씀인가를 알아야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아는 말씀 있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말 무슨 말 나올지 몰라서 지금 아멘들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의 말씀들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앞에 말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 직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지면 운명을 탓합니다. 이것도 사실 일리는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부모를 만났는지 이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명을 탓하지요. 좀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한숨 쉬며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고 삽니다.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은요, 어둠과 한, 그리고 원망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불행과 성공, 환경과 부모 못지않게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온통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쓴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틀을 세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남긴 신앙 유산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찰스 칼빈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한 분은 존 칼빈이고 그 다음 형제 중에 하나가 찰스 칼빈이에요. 그의 형은 방탕했고 불량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입니까? 유전적 요인이겠습니까? 부모이겠습니까? 교육이겠습니까? 주변 환경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모친을 늘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는가 하면 이 모친이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제 모친은 20대 초반에 제 부친과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30대 초반에 3남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남편이 셋째를 갖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선택이 우리 3남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되었어요. 살던 서울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친정인 진영으로 내려가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너 거기서 어렵게 살지 말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와라. 제 모친은 아무리 어려워도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친정으로 내려가면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을 텐데 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삼남매, 철딱선이 없는 삼남매. 그 중에서 제일 철딱선이 없는 저.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삼남매를 공부를 시켰어요. 계속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덕에 제가 여기 목사하고 있죠. 그리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손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되었는데 집안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제사 드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없애고요,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삼남매는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여동생은 미국에 살고요, 제 남동생은 서울 살고 저만 청주 살아요. 그런데 이 삼남매가 모여서 어머니를 추모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우리 고생하시면서 우리 키우고 공부시켜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길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직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극히 대조적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신 것이지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엘리야의 선언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망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길과 하나님 중심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놓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독단적이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들처럼 두루두루 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축하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도 걸고,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사이 좋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교회가 포용성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좁은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겠거니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에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향해서 유감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문과 다르게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은 좁고 험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독단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그들을 달래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면 안 되고, 단기 선교팀 그런 나라 보내서도 안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땅이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순교하셨는지 아십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나는 그 생명을 조선에 바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충청북도에도 가면 우리 찬송가를 몇 곡씩이나 작사 작곡한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는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또 낳으면 또 잃고 풍토병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든 땅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곳, 힘든 곳, 위험한 곳 다 마다하고 그냥 그렇게 좋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는 일에 동의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길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우리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교회 안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안에 넓은 문을 향하는 자가 있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조차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중심에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면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성공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만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건드리면요, 목사도 교회도 소용없어요. 예민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지요. 안 되는 교회 가보면은요, 내가 파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저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내가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긴 별로 없으시죠? 우리 청주 많아.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뭐 이제 난 은퇴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소리 해도. 내가 왜 그렇게 싸워? 부엌에서도 싸우고 뭐 칼자루 쥐고 싸우고. 아유, 내가 이 교회에 50년 됐어. 내가 파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말할 때 보면 내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파라 그래가지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과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해 울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입니다.
그 외의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며 가끔씩 봉사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렇게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행하는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따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지만 이 교회에 믿음 생활하고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봉사하면서 늘 주절주절 시간상 생략하겠어. 자기를 바라보면서 좋다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총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서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편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 어떤 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모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모델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선택하시는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고 그것도 주일날 한 번으로 만족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1+1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 뭔 소린가 그랬더니 마트에 가면 1+1 여러분 좋아하시죠? 1+1 뭐냐 했더니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 드렸던 사람은 수요 기도회까지,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했던 분은 금요 기도회까지, 그 다음은 새벽 한 번씩 더 하기. 1+1 1+2로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천안중학교의 직원들인데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고백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 신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자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라고 하시며 기도 없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목회를 마무리하는 해에 접어드니까 성도들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려고 참 애쓰는 성도들, 예배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 말없이 따라오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이제 직분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도 받고 더 열심히 하겠거니 했는데 슬슬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이제 이 정도쯤 했으니까 나는 좀 뒤로 빠져도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헌신 예배 때문에 저녁 예배 오신 건 아니죠? 늘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이럴 때는 강사를 위해서라도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저녁 예배 늘 오시는 분들이지요? 올해도 더 열심히 오실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와 분노, 음란한 생각들로 인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신 안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더 좋은 남편 되기 위해, 더 좋은 아내 되기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더 엎드려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도하러 나왔다가, 무언가 요청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통과하고 걸어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모든 군사를 다 빼고 살을 긁히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 그 좁은 문 뒤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가야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전진하여 생명의 길,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좁은 문, 좁은 길,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로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